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내 마음의 평화, 이웃들과의 화목, 할렐루야. 그리고 돈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돈이 갈등하면 안 돼요. 내 지갑 속에 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있기 싫다고 해서 도망가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정말로 복덩이는 화목의 사자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여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찬송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올해도 진짜 복덩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복덩이가 되었지만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복덩이가 되어지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가 되는 길은요 험난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복덩이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게 살면서 그냥 무심하게 살겠습니까? 말들이 없으시네. 평안한 게 좋아요? 복덩이가 좋아요? 할렐루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왜 내 팔자가 이렇지? 누구 때문에 이렇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복덩이는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게 복덩이에요. 성경에 여러분들 좋게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이빨에다가 이빨이란다. 입에다가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은 사울하고 솔로몬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들이 말년이 안 좋았어요. 되게 고생하고 바가지같이 너무 힘든 인생들을 살았던 사람들은 말년도 형통했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기록되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정말 순탄하고 형통한 것을 구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를 극복하시는 권세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부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잡으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평이하고 그리고 안정된 모습으로 아버지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고 연단과 훈련이 있다 할지라도 가치와 보람 있는 복덩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정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일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것이 합당한 모습으로 영광을 얻게 도와주시고 바르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스럽고 고통스러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은혜와 귀한 분이 손길로 내서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나가게 주님 부족함을 풀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제대로 이 심령을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정막하고 고유한 것이 평화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중에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저들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데 사용되시는 그들을 다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겸허하고 낮아지며 남의 화를 시키시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아버지 격려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아버지 주님 앞에 길들여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저들의 인생애가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랍니다. 찬송을 가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평안함을 만끽하며 사시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일어나기까지 사용되어지는 힘의 귀한 권세로 넘쳐나지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로하시 아버지께서 하늘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귀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은총 누리시던 저를 되어지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로하시 아버지께서 믿습니다. 보로하시 아버지께서 하늘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을 다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정말로 주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려고 기도합니다. 헛되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권능이 손길로 가득히 넘쳐나게 하시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들 모든 생활 속에 가득히 넘쳐나지게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3년도에도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 나라의 새 것이 되어서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죄를 다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일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는 귀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얻어지는 귀한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히 넘쳐나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강하고 권세 있고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그걸 믿음과 담대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기획하고 예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귀한 하늘을 맞이하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복을 얻기 위해서 추구했지만 이제는 복덩이가 되어서 복이 나를 찾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마음가짐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의 복덩이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우리들 다 되어지게 역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복덩이가 되어서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그 복덩이가 되어지기까지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으며 많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덩이가 되어서 환경을 이겨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겪었던 일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는 주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덩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복덩이로 태어났는데 복덩이가 안 되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덩이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서 그에게 주신 권한은 기가 막히고 엄청난 것이었었어요. 번성하라, 생육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자로서 통치권을 부여하셨어요. 뭐 끝난 거지 뭐.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웅으로 만드셨는데, 다른 것은 네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딱 한 가지만 나에게 남겨둬라. 내가 하나님이고 너가 피좀 흘린 거, 그거 너 기억하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위해서 너 하는 일을 감독하겠다. 그거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 좀 흘리다는 그거 하나만 인식하면은 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딱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근데 마귀가 어떤 말로 유혹했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 중에서 그 하나 나무, 그 나무만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렇게 나왔어요. 약사빠르게, 헷갈리게. 그리고 이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하와는 남편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마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탐욕이 있어서 그런 어떤 계명을 무시했던지, 아니면 분별한 어떤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그 계명의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봐라. 어떻게 이 보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거 비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거 엉뚱한 얘기 아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랬는데 이 하와는 기억력을 되살려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다. 여기 만지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먹지만 말라고 그랬지 만지는 것까지는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탰어요. 만지지 말라는 것까지 하셨다. 그리고서 또 하는 말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걸 먹거나 만지면 죽을 거예요. 만지면 괜찮았어요. 먹기만 하면 죽는 건데 헷갈려요. 정확하지 못했었어요. 주님은 뭐라고 했냐? 너 이 열매를 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틀림없이 예외 없이 분명하게 꼭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싹 뺐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탁 낚아채가지고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를 죽으리라에다 써야 되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거기다가 그 말을 갖다 붙였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즉 선악 구별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혼자 할 수 있을 수 있는 독립체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사이에서 선택은 뭐냐? 마귀의 음성을 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영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그들이 배격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먹기 좋은 음식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보암직도 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눈여겨볼 만하다. 야,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내 눈이 호강한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냐. 여러분 화가가요 사과를 하나 이렇게 볼 때 야, 이거 좀 아름답다를 먼저 생각했다면은 그림부터 그리고 나중에 그걸 먹었을 거예요. 근데 화가가 사과를 보면서 야, 이거 참 먹음직스럽다 라고 말하고서 그림을 그리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먹는 것에 탐욕이 있었어요. 인간 본성이죠. 육체의 어떤 탐욕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에 한 말은 뭐냐?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같이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다.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하기를 그분같이 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런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데 마귀의 음성을 듣고서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과 같이 하나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으로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면서 이제 다시상 생명나무는 얘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 화염검을 거기다 이렇게 설치하고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정은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끔 살도록 예정하셨다가 아니라 나의 선택에 의해서 예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죄를 범하게끔 하고 그를 심판하게끔 예정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영생하고 잘 살도록 했는데 자기 선택에 의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길을 선택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부산행 티켓을 갖고 그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 나는 부산에 도착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내가 목포행 티켓을 사고서 그 열차를 타면 나는 그 차에 올라타는 그 순간 나는 목포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그것이 예정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그를 시험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통치권은 바로 나에게로 넘어왔다. 그러므로 이것은 내 것임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절만해봐라. 그럼 내가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너에게 넘기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야말로 세속적인 권세와 세속적인 영광과 남들에게 추앙받고 섬김받을 수 있는 놀라운 어떤 한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나는 너를 섬김으로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의 모든 유혹을 거부하게 되었었어요. 사역 직전에도 그는 올바르게 선택했었고 사역 맨 마지막 그 때에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몸부림칠 때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찰 때 내가 여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은 정말 이것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 살고 싶은 그런 욕망,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걸하기를 내 뜻대로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지만 되겠습니까? 내가 꼭 이 죽음을 택하지만 되겠습니까? 3번씩이나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살고 싶은 욕망에. 그런데도 그는 자기 욕망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심판받으시고 그를 믿고 그의 공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그 길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에요. 선택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어져요. 정말로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는 만세전부터 예정으로 얻은 구원의 은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해요. 온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그분이 자녀로 삼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에요. 근데 또 성경은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문을 닫으면은 못 들어오시고 문을 열어야지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은 예정됐어. 근데 나는 또 내가 문을 열어야지만 구원받아. 이 두 가지 이론이 칼빈과 알바니언주즘 이 두 가지 이론으로 즉 다시 말해서 예정론과 자유의지론 이 두 가지가 지금도 수천 년 동안 기독교계에서 싸우고 있어요. 저도 그거 갖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뭘 결론을 내렸냐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양계 중에서도 세 번째 있는 이 지구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의지로 여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지구였어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주인들이 우주복을 입고서 잠깐 동안 우주 공간에서 유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수천억 들어요.
근데 그 잠깐 동안 유용하고서도 거기 영혼이 머물 수가 없어. 들어와야 돼. 여기 안에 들어와야 살아. 내가 태생부터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그의 뜻을 벗어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물고기가 어항 속에 있을 때는 안전해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율권은 요 어항 안에서의 자율권인데 어떤 놈이 그 큰 놈이 탁 튀어나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어. 바보. 지가 물 밖에 튀어나와서 어떻게 살겠다고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죽었어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지구를 떠나서나 하나님의 여왕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예정하셨다. 나는 칼빈이즘이에요. 모든 것이 아무리 어쩌고 내 자유, 내 마음껏. 아니, 동성애자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 일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쾌락을 얻는 대로 동생은 어떠냐? 그래서 살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요. 그래. 나는 너를 예정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어. 내 새끼도 아닌데 네가 잘못하는 거,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거 나 관여하지 않아. 네 마음대로 살아. 오케이. Let it go. 여러분, 이건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을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우리를 복덩이로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덩이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시련이 있는 것인가? 복덩이로 예정된 사람은요, 복덩이가 되어지기까지 한 과정이 있는데 뭐냐? 이 속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또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기심이 있어요. 이런 것이 깨져야지 복덩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깨뜨리는 방법이 뭐냐?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이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말이 있습니다. 어이구, 오죽하면 예수 믿었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막다른 골목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고집이 있고 너무나도 이기주의이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지 않아요. 다 무너졌을 때 어느 누구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거 다 겪고서 했어. 한없이 맞고 터지고 수없이 울고 수없이 땅을 치고 수없이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러다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야곱하고 똑같아. 그냥 130세가 돼가지고 그때서 깨져가지고 헛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머지 여생을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애굽에서 종세를 430년 동안 한 것부터가 이상하죠.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엄청난 그런 시련을 겪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1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낮추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높아 있어. 너는 지금 교만해. 네 마음대로 살려고자 하지 하나님은 없인 여기지 우습게 여기지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는 것이야.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너를 유혹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많은 연단도 하고 마침내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복덩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시련과 연단과 훈련과 그 많은 마음속에는 자기 고집을 깨트림이 있었다. 이 깨트리는 게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제가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동교회 가서 또 물어봤어요. 우리 말에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왜 꿈틀하는지 아시죠? 왜 그래요? 예? 뭐라고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제대로 밟히지 않아서 그래요. 예? 제대로 밟히면 꿈틀할 틈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밟으면요.
꿈틀을 어디 있어요? 그냥 팍 터져 죽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한 그런 모습, 본성이 여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인정하기 위해서 탁 밟으면은 쫙 꼼짝 못하게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살아나죠. 또 부활해. 그런 부활은 있으면 안 돼. 육체가 부활하면 안 돼요. 영으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못 박혀 죽은 즉 다시 그분과 더불어 부활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생각이 부활하여서 죽음을 이기고 난 그런 복덩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여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선택,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기준치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고 계시요. 우상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차이가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나를 서울에도 있게 하시고 동경에도 가게 하시고 홍콩에도 가게 하시고 시카고에도 가시고 나를 움직이셔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시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수도 없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우상은 내가 만들었어. 내 소원을 빌면서 손을 빌고 절을 하지만 에이 마음 안 들으면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다 갖다 놓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우상이에요. 구별하셔야죠. 내가 항상 내가 느끼는 바 중에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우상에다가 절하지 않아도 이렇게 복받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은 절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생각해요. 절을 해야지만 복받는다고 생각해요. 절을 해야지만 잘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거 안 해. 말씀대로 살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을 만큼의 복덩이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래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과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사람이 적다. 하지만 너는 선택하라. 쉬운 길을 택하겠느냐 어려운 길을 택하겠느냐 easy go, easy come이냐 아니면 tough한 그 길을 택하겠느냐. 이거 우리 정말 너무나도 우리는 손쉽게 쉬운 길, 그냥 평이한 길, 하나님 문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사천리 잘 지나가게 하시고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안 그래요. 문이 활짝 열리기까지는요 굉장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꺼번에 되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우리는 복 받으라, 복을 받는 거, 가만히 있다가 복 받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서 그를 연단시키시는 한 방법으로 택하셨어요. 롯의 아버지는 즉 아브라함의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먼저 죽어서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친척과 너희 고향과 너희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행해서 가라 이렇게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가 불쌍하니까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애굽에서 정말 고통받고 괴롭힘당하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서도 서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종들끼리 서로 전쟁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 헤어지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하지 못했구나. 불순종한 그 결과로 너를 데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다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네가 먼저 한번 선택해라.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겠다. 그랬을 때 그가 성경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스스로 자기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니까 거기가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이 기름진 땅이었더라. 거기 선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모르고 지금 당장 풍요로운 자기 인간 내 눈에 드는 땅을 택한 거예요.
근데 그가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내 눈을 들어라. 그것은 내가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는 내가 본 땅이 아니라 들고 나서 보여지는 땅이에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를 영원한 땅이니라.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본 땅을 향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에게 보여주신 땅을 향해서 갔어요. 차이가 크죠. 그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됐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당해서 지금 흔적도 없는 땅이 됐었어요. 무엇을 택할 것이냐? 꼭 두 가지 일 중에서 내가 택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모세는 평상시에 마음속에 채워둔 생각, 즉 어머니로부터, 친모로부터 교육받은 것이 있어.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선민이야. 너는 평생 여기서 살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너는 반드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야. 아마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바로 왕의 땅을 아들이 되어져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 풍요로운 세월을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무엇보다 좋아했느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보심이니라. 기가 막힌 선택이었어요. 일부러 좁은 길을 선택했죠. 왕자로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도 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예정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데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자,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시어머니가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서 남은 것은 두 며느리밖에 없었죠. 그래서 너희들도 네 맘대로 가라. 이 늙은이 때문에 너희를 희생하는 애 보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은 떠나갔지만 룻은 늙은 홀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을 선택해서 어머니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서 메시아의 계류에 이어가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선택을 바로 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에요. 홀시어머니 모시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지금은 더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선택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느냐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거 선택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전부 다 원수들에 의해서 상처받으며 성장하고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나는 원수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겠죠. 용서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나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를 이렇게 사용되셨구나 하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내 생각으로는 아니야.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야.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사악하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험난한 아주 사악한 그런 꾀를 모함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그분이 용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선택을 올바르게 해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사람들은 밤낮 미워하는 사람들은 원수로 갚으라고 들고 원망하고 탓하고 또 손가락질하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택함 받은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지 않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을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다. 마음이 새로워져야지만 내 마음에 내 인생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선택하던 네가 기왕이면은 선하다는 것, 좋다는 것,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온전하다는 그 선택을 한번 네가 한번 택해봐라. 최선책을 선택하라. 기왕에 믿었으니 우리 잘 믿어보자고요. 예, 할렐루야. 안 믿을 바에는 그냥 나가세요. 왜 여기 구원받지도 못하고 천국도 못 갈 사람이 교회 나와서 뭐 하겠어요?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정말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주님이 나를 상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고생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기왕이면 우리가 최선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향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뭐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나갈 것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야이로라는 그런 회당장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이제 어린 10살도 채 안 된 딸이 죽어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 하니까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고 해서 가는 도중에 그 많은 군중이 따르고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혈루증에서 나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댔는데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누군가가 댔어. 그 여자가 두려운 가운데 나와서 제가 병에서 나왔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그 야이로 그 회당장은 보니까 야, 이렇게 손에 뒤에 와서 옷자락에도 손만 대도 이렇게 낫는구나.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살릴 수 있겠구나. 근데 이거 너무 시간이 초조하니까 좀 급하고 너무 조급하고 어떻게 빨리 좀 모시고 가서 가는데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는데 또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그때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감과 그게 물밀 듯이 넘어왔을 것 같아요. 너는 끝잡고 나구나. 사람만 있었으면 우리도 주님이 가서 살렸을 텐데 죽었다니 이제는 끝장이고 나오면서 낙심 천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할래? 너 믿을래? 이 두 가지예요. 선택하라. 그래서 그분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지만 절망감으로 팽배했었지만 믿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집에 가니까 거기에 돈 받고 엉엉 울어주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애통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걸 보고서 무슨 일인가 죽은 사람들 뭐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나 조의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우는 사람들 나가. 여기 믿지 않는 우리들 다 나가. 아이가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들 다 나가. 아이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남아.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까지 합하면 4명이에요. 뭉쳤어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잠잔다고 말하다니 내가 그럼 이 잠자는 애를 위해서 내가 막 통곡하고 울었냐? 웃기는 소리 한다. 비난의 소리가 있었지만 다 나가. 너희들하고는 내가 파장이 맞지 않아.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어. 이 나하고 같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내가 선택했어. 이 사람들만 뭐하나?
저는 거기 삥 둘러 앉아가지고, 삥 둘러서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딸을 손을 잡고서, 딸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달리 다금이 하며 그 아이가 눈을 탁 뜨더니 싹 일어나니까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이 지납니다.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딸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성공했습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서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내가 이제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천국 가려면 무엇을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대답은요, 그 질문은요,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서 잘못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뭘 해야지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루는 업적을 네가 믿기만 하면 너는 천국 간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What must I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거기서 여태까지 자기가 이루는 업적도 전부 다 행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행위로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 너 돈 많지? 너 재물이 있지? 그 재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고 너는 호련단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행위를 딱 강조했더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다시 만나서 구원받았는지 또 깨우침을 통해서 구원받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아니, 어떻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으로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 가난한 자도 지옥 가시는 것 그분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부자라고 해서 전부 다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재물 올바르게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물은 도구입니다. 재물은 수단입니다. 근데 이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주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뭔가 신바람이 좀 나야 돼요. 그것이 없어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주로 마시는 게 이거, 술 마셔요. 성경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과의 차이가 비슷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수다가 많아져요. 그리고 아파도 느낌이 없어요. 쓰러져도 안 아파요. 고난당해도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과 술 취함과 비슷해요. 근데 술 취함은 결국 나중에 방탕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술 찾는 사람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술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을 뒤끝이 없어요. 머리 아프지 않아요. 소화가 위에 장애가 간 상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함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끝내줘요. 너무 황홀해요.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맛을 몰라요.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갈급해요. 뭔가 빡빡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고 나서 다시 업되고 나서 또 어려운 문제도 다 넘어가고, 문제가 왜 문제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문제가 왜 문제가 안 되냐? 내가 뛰어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요, 문제도 안 보여요. 그냥 취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문제가 문제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이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그런 파괴적인 생각에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꿈에서조차도 위축되고 눌려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도적질하는 그 귀신의 역사에 내가 동조할 때가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들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귀신의 생각에 아멘 아멘 하고 자빠졌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로서는 그래, 그것이 뜻이라면 난 당해야지 그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왜 마귀의 생각에 왜 우리가 동조합니까? 왜 귀신 나를 파괴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아멘 합니까? 절대로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선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명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킨다는 게 뭐냐? 내 운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생애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뜻에 동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너무 낙담되니까, 너무 죄값이 크니까 그 죄값을 받아야지. 그럼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엘리가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너희 후손들이 정말 제사장의 직분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뭐 주님의 뜻이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돼야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거절해야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심판받을 수 있어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굴대굴 굴러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기 집안이 가게가 그렇게 형편없는 가게로 전락할 것을 예언하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동조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죄가 크다 할지라도. 인생 여정에서 행하는 바른 선택이야말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심으로 그 속에 쓰여있는 말씀대로 우리들의 생활이 이끌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선택하시는 귀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겨나가며 그 모든 역경을 통해서 더욱더 승승장구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